마음을 정리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함께 하십니다. 주약 있을 때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주를 찬송함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 묵도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2장 부르겠습니다. 성시교도 읽겠습니다. 교도문 98번 어버이주일 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송 564장 부르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와 신앙의 고백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심령의 새로운 회복으로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선한 계획으로 세우신 풍성교회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와 예배에 힘써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물질과 진로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근본이 죄인이라서 늘 불안과 염려, 혼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정리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빛을 주셔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복된 길이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격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의 에스더서를 보면은요, 그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셨다는 그런 얘기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에스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은 하나님을 훌륭하게 증거하고 있는 하나의 복음이 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읽으면서 감동을 받아 가지고요, 그냥 이 에스더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 동지들이 많습니다. 저희 노회장 목사님만 해도요, 자기 딸 이름을 에스더라고 짓고, 하여튼 여기서도 저기서도 에스더 그럽니다. 그런 것처럼 에스더서는요, 하나님 얘기를,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를 하질 않는데도 그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인 것처럼,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하지 않고
그냥 어머니 얘기 하나만 해드리려고 그래요. 거기에 보면은 어버이의 마음이 어떠하며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이 그 이야기 속에 들어 있어요. 조금 길 수도 있지만은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잘 여러분 유념해서 들으시면은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근데 그 총명하고 계속 공부도 좀 하고, 또 마음이 아주 비단결처럼 고운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요, 한 청년이 너무너무 반해가지고 쫓아다녔는데요. 글쎄 그 청년은요 외동아들인 거예요. 이 참 외동아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 아름답고 마음씨 고운 이 자매는요 너무 사람이 착해서 거절할 줄을 몰라. 남의 마음 상하게 할 줄을 몰라. 그래서 그 청년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홀 시어머니의 외동아들 그 집안에 이제 들어간 거죠. 그런데 그 시어머니는 그냥 외동아들 하나를 놓고 금이야 오기야 불면 날아갈세라 그냥 그걸 꺼질세라 날아갈세라 그 아들을 금이야 오기야 키우면서 모든 사랑을 아들한테 쏟았는데 이 남의 집 딸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 아들의 사랑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어머니가 홀 시어머니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섭섭하고 너무너무 그냥 그래가지고요 며느리한테 자꾸 심술을 부리는 거예요. 이 두 부부는요 젊은 부부는 너무너무 금실이 좋은데 그냥 그 행복해하는 걸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야. 이 시어머니의 시기 질투가 갈수록 심해져가지고 그냥 시어머니가 너무 무서워서 얼굴을 눈길을 마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부부가요 금슬은 좋아가지고 그럭저럭 어떻게 아들 하나를 낳았어. 아들을 낳으면 좀 나아질까 어머니가 좀 나아질까 싶었는데 웬걸 오히려 더한 거야. 아주 그냥 무슨 원한을 가졌는가 이 의심이 될 정도로 며느리를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어머니는 그 며느리를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누명을 씌워가지고 온갖 누명을 씌우고 온갖 트집을 다 잡아서요 쫓아낸 거야 집에서. 그리고 너 다시는 이 집안에 발 디뎌올 생각하지 말고 네 아들 볼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그래가지고요 집에서 쫓겨내가지고 아들을 볼 수가 없게 되었고 이 며느리가 기가 막힌 거예요. 마음 착한 이 며느리가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슬퍼서 내가 더 이상 세상을 살 의욕이 없다. 그래서 높은 산 꼭대기 저 벼랑 끝 위에 섰습니다. 거기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순간에 포대기에 쌓여서 방긋방긋 웃던 아들 생각이 난 거예요.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 마지막 순간에 아들 한 번 보고 죽고 싶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야. 죽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산벼랑에서 내려와가지고 내가 이놈을 만나야만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놈을 한번 만나야만 되겠다. 내가 살아야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살기만 하면 언젠가 이놈을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엄마가요
그 아들 때문에 죽음을 포기를 하고 언젠가 볼 수 있겠지. 그래, 그 아들과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갑니다. 아들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그래도 조금 배운 건 있어가지고요. 그때만 해도 뭐 교사 선생님들 웬만하면 교사 선생님들 했잖아요. 지금처럼 무슨 뭐 교육대걸 나오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는요. 옛날에 저희 시골 학교 우리 담임 선생님도 교대 출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그래가지고 아들을 기다리면서 세월이 흘러갔는데 어느덧 아들이 입학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위에 상부기관에 부탁을 해가지고 아들이 사는 그 지방 그 학교에 나를 좀 보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전건을 요청해서 아들이 다닐 학교로 전건을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학식 날이 되었는데요. 저기서 보니까 아들이 지네 아버지 손을 붙잡고 아들이 걸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구나. 가서 덥석 껴안고 싶었는데 내가 네 엄마다 그러고 끌어안고 싶었지만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남편은 시어머니가요 강요를 해가지고 마음에도 없는 여자고 또 결혼해서 아들은 새 엄마를 얻게 되었고 그 새 엄마를 자기 엄마도 아닌 새 엄마를 엄마 그러고 따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아들의 행복을 또 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입술을 깨물고 혼자만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 모습을 몰래 이렇게 훔쳐본 거예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 아들이 편성된 그 반 담임 선생님을 나를 시켜달라. 그래서 아들 반 담임 선생님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점심시간에 보니까 아이고 반찬이 형편없어 꽁보리밥에 아이고 애가 어떻게 저걸 먹고 영양을 섭취를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또 아들 행색을 보니까 다 떨어진 옷에 그냥 신발은 구멍이 나가지고 발가락이 쑥 나오고 야 제가 저게 뭐야. 그냥 옷도 빨아주질 않아서 떼국물이 그냥 줄줄줄줄 흐르고 저놈이 새엄마가요 아들한테 그 잘 해주지를 않는 거야. 아들한테 해주는 게 없는 거야. 눈총만 주고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는 남편은 첫사랑이 그리워서 맨날 술만 먹고요. 아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몰라. 신경도 안 써. 그러니 애 몰골이 뭐 그 모양이죠. 그냥 아들 하나 있는 거 아버지는 옷 하나 사입힐 줄도 모르죠. 애가 뭘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지. 그러니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요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영양실조. 그래서 이 담임 선생님인 친엄마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요 자기가 온갖 정성을 다 해가지고 도시락을 이것저것 영양을 갖춘 도시락을 만들어가지고 학교를 갖고 갔어요. 그래서 걔를 불러가지고 너는 선생님하고 도시락 바꿔 먹어라. 그랬더니 아이가 아니에요. 저는 제 걸 먹어야 돼요. 아니야. 선생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 그래서 아이하고 도시락을 바꿔 먹으면서 날마다 이 담임 선생님은 영양가도 없는 보리밥 꽁댕이를 드시고 아들은 온갖 영양이 담긴 영양 도시락을 골고루 요 반찬 저 반찬 먹으면서 그렇게 지냈답니다. 그런데 아이가요 엄마를 닮았는지 아버지를 닮았는지 너무 영리해가지고요 맨날 1등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가기까지 1등만 하는 거야. 그런데
아이가요 집안이 가난해서 중학교도 들어갈 수가 없어. 아버지가 그 모양이니 아버지는 애 엄마가 그리워서요 그냥 술만 먹고 그냥 사는 게 아니야. 아버지는 그러니 집안은 그냥 엉망이 되고 그래서 집안이 그냥 돈이 없어서 애가 중학교를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몰래 입학금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아이가요 고학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이상하게 자취방에 때가 되면 말이죠 자취방에 학비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또 용돈도 떨어지면 누군가가 신기하게 누군가를 통해서 돈을 이렇게 전해주는데 누가 주는 건지 이게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어떤 때는 걸어가는데 길바닥에 돈이 떨어져 있는 게 분명히 이거 나 가지라고 준 돈인 건 알겠는데 누가 이 짓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누가 이러는가 가다가 뒤를 휙 쳐다보면요 없어. 앞에 휙 쳐다봐도 없어. 밤새도록 기다려봐도 나타나질 않는 거야. 사람이 누가 나한테 이렇게 자꾸 돈을 줄까. 어느 땐 옷도 방에다가 옷도 두고 가. 희한하게 옷이 내 몸에 꼭 맞는 거야. 그런데 도대체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 그 기다리 아저씨인지 기다리 아줌마인지 도대체 그분의 정체를 알 수가 없는 거야. 누가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 거지? 누가 나를 도와주는 거지? 어쨌든 아들은요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서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교를 수석 졸업을 하고 대통령상 표창을 받는데 졸업식 날 그 영광의 졸업식 현장에 자기 진짜 엄마는 오질 못하고 뒷바라지 한번 해주지 않은 눈총만 주던 그 가짜 엄마가 와가지고 그냥 앉아서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는 거야. 아들 참 잘 키웠다고, 아들 참 잘 뒀다고. 가장 꽃다발을 만나려고 정신이 없고 모든 영광을 혼자서 다 누리는 거예요. 가짜 엄마가 눈총만 준 엄마가. 친엄마는 그런 아들을 멀리서 눈물을 흘리면서 바라보면서 잘 컸다, 잘 컸다, 잘 컸다. 대견스러워서 눈물을 흘리고 그 아들이요 그렇게 졸업을 하고 또 취직을 하고 또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그런데 그 결혼식에 엄마는 나타나지도 못해. 그 자식한테 절 한 번 받지를 못하고 엉뚱한 까짜 엄마가 절을 받고 부조금 여기저기서 많이 들은 걸 까짜 엄마가 다 챙겨가는 거야. 다 챙겨가는 거야. 아들한테 한 푼도 주지 않고 신혼여행 비용도 없는데. 그런데 이 아들은 지 엄마를 닮아서 너무너무 착한 거예요. 우리 엄마는 우리 어머니는 늘 그러셨으니까 그냥 그런 줄 알아. 그냥 그런 줄 알아. 가짜 엄마가 모든 영광을 다 받고 절을 받고 돈을 받고 다 가짜 엄마가. 그러나 친엄마는요 영광도 받지 못하고 아들의 절도 받지 못하고 봉투도 받지 못하고 인사도 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받지 못해. 그러면서 그동안 자기가 먹지 않고 입지 않고 굶어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모은 돈을 아들이 신혼여행 가는 차 안에다가 몰래 툭 떨어뜨리는 거예요. 살짝 툭 떨어뜨리고 몰래 떨어뜨리고 어머니는 또 사라졌어요. 그리고 떠나가는 아들을 보면서 어머니는 눈물을 찢습니다. 너희들은 부디 행복해라. 너희들은 부디 행복해라. 그리고 새 살림을 차린 아들이요 이제 집을 얻어서 들어갔는데 어느 날 누군가 찾아와서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중년의 아주머니인데
식모자리 여기 좀 제가 얻을 수 없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금방 살림을 차려서 그럴 여유도 없고요. 식모가 필요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다른 직업에 가보세요.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아유 월급 필요 없어요. 저는 올 때도 없고 갈 때도 없고 올 때도 없고 그런 신세니까 그냥 저를 써만 주세요. 그냥 잠만 재워주시면은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올 때 갈 때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써주시기만 하세요. 월급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안 받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은 엄마를 닮아가지고 거절을 하지를 못해 또 너무 착해서 거절을 하지 못하고 갈 데 없다니까 그러면 그냥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한편 시골에 그 신랑의 친아버지는요, 아버지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냥 상심을 해서 술로만 살다가 세상을 떴어. 제명도 다 채우지 못하고 돌아가셨어. 그래서 이 세상에 남은 혈육은 이제 진짜 남은 건 이 친엄마, 식모인 친엄마 한 분뿐이 없는 거예요. 진짜 엄마인 식모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혈육이에요. 이 진짜 엄마는요, 어릴 때 헤어져가지고 한 이불 속에서 아이를 안고 자보지도 못하고 한 방에서 살아보지도 못한 그 아들인데 이제 이렇게 아들을 만나서 한 집에서 살게 됐으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렇게 아들을 잘 받들어주고 사랑을 합니다. 근데 아들이 출근을 하지 않는 어느 일요일 날 아주머니한테, 식모 아주머니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주머니는 이렇게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시니, 사랑을 주시니 꼭 제 친어머니 같습니다. 아주머니. 그러면서 그 아주머니를 가만히 보니까 옛날 그 자기 초등학교 때 그 담임 선생님 모습이 언뜻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요, 자식을 위해서 너무너무 고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이 대학을 갔다가 우골탑이라 했어요. 우골탑. 시골에서 소를 팔아가지고 그냥 집안 미천 다 없애고 그러고 아들 하나 대학 보내는 거거든요. 우골탑이라고 그랬어. 근데 여인의 몸으로 그 아들 대학 학비를 대가면서 아들을 대학을 가르치니 얼마나 힘들어요. 마을의 부자들도요, 자식들을 대학을 못 보냈다니까. 대학 나온 게 시골에서는요, 그 면에서 그 고을에서 대학 하나 나오고 그랬던 거예요. 옛날에는 저희 때만 해도 그랬어요. 제가 그 시절에 대학을 다녔으니 얼마나 뻐기고 다녔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어머니는 뭐 먹을 것도 못 먹고 입을 것도 못 입고 잠도 못 자면서 그냥 자기 몸이 으스러지도록 일을 해서 자식 뒤를 댄 건데, 그 영양실조가 오고 그래서 건늙어 버린 거예요. 엄마가 건늙어 버렸어. 옛날 초등학교 그 담임 선생님 모습이 쭉 언뜻 보이는데 너무 늙어 버려 가지고 머리도 하얗고 옛날 흔적이 그런데 얼핏 좀 보여서 혹시 옛날 그 초등학교 선생님 하시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아유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초등학교 무슨 선생님을 합니까? 이상하다. 옛날 꼭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 같은 담임 선생님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다정하신 식모 아주머니께서 그렇게 다정하신 분인데 옛날 얘기, 과거 얘기만 꺼내면 정색을 하면서 얼른 말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랑 신부한테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냥 상에는 그냥 큰 반찬을 다 차려서 올리고, 그리고 자기는 김치 조각 하나 넣고 방바닥에다 놓고 그걸 앉아서 혼자 몰래 먹고, 이리 와서 같이 좀 드세요. 아니에요. 그냥 드세요. 그리고 자식 한 대 먹이려고 자기는요
따로 김치만 한 조각 방바닥에 놓고 먹는 거예요. 그렇게 자식한테 모든 걸 다 쏟고, 그러니 엄마는요 온 몸에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야.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그러니 죽을 지경이 돼서 쓰러질 것 같은데, 그런데도 내색을 하질 않아. 자식 위해서, 자식 행복하라고, 자식만 퇴근하고 환히 웃으면서 온갖 뒷바라지를 다 하는 거야. 아들이 출근을 하고 며느리가 시장 보겠다고 시장 가면요, 이 아주머니는 혼자 있을 때 너무 지쳐가지고 나무 토막처럼 쿵 하고 쓰러지는 거야. 그러다가 삐걱하고 대문 소리가 나면 얼른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왔습니다. 결국 이 식모 아줌마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적인 상태가 돼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쿵 하고 쓰러졌습니다. 부부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환하게 웃고 다니시던 아줌마가, 아니 이렇게 아픈 친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쿵 하고 쓰러지다니, 그냥 큰일 났다고 부랴부랴 그냥 유명한 병원의 의사를 불러오고, 그래서 의사가 진찰을 하더니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아니 이분 몸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완전히 망가져 도저히 어디 한 군데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회생불능입니다. 이분은 준비를 하세요. 의사가 마지막 진단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부부가 마음이 아파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아줌마는 누워있다가 사과를 하십니다. 주인 아저씨, 주인 선생님 죄송합니다. 내가 나를 원치도 않는 가정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누워서 신세를 지게 되었으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돌봐주셨는데, 돈도 안 받으시고 그렇게 그냥 봉사만 하셨는데, 내가 친엄마한테서도 받지 못한 사랑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그동안 내가 너무너무 행복했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죽어가던 식모 아줌마가 갑자기 눈빛이 달라지더니 뭔가 결심한 듯이 얘기를 꺼내십니다. 그러시면서 생전 처음 그 입술로 내가 옛날 얘기를 해주겠다고 그럽니다. 아니 과거 이야기라면 시치미를 뚝 떼고 정색을 하고 말꼬리 돌리고 그러시던 아줌마가 갑자기 옛날 얘기를, 당신 겪었던 얘기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이, 옛날에 마음씨 고운 마음 착한 처녀가 하나 있었는데요. 어느 집안에 외동며느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금실이 좋았는데 그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이 며느리를 미워해서 머리채를 잡고 휘두르고 그냥 매를 때리고 온갖 핍박을 하고 모함을 하고 누명을 씌우고 그렇게 해서 강제로 쫓아내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억울하고 슬프고 서러워서 자살을 하려고 했다가 아마 아들을 그냥 두고 죽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 되어서 아들이 다니는 학교로 전근을 가서 아들을 보았지만은 아들을 보면서도 아들을 아들이라 부르지 못하고, 그리고 아들의 탄임을 하면서 그 아들과 도시락을 바꿔 먹고, 아들 몰래 학비를 내주고 옷을 내주고 자취방에다 돈을 몰래 돈봉투를 던져주고, 아들이 듣다가 보니까 아니 이것은 바로 신랑인 내 얘기가 아닌가,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일생 동안 나를 누가 이렇게 돕는가. 그렇게
찾으려고 숨어서 내가 기다려보기도 하고 밤새도록 그랬는데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고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 없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라니. 바로 여기 누워있는 그분이 바로 이분이라니. 그리고 그분이 내 친어머니라니. 신랑이요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에 아내한테도 자기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늘 얘기를 했어.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뒤를 봐주고 학비를 내주고 그래서 내가 대학까지 마치고 좋은 직장을 내가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나를 도와준 그분이 누군지 도대체 내가 알 수가 없다. 그분을 내가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고. 그런데 이분이 내가 그렇게 찾으려고 했던, 내가 그렇게 만나려고 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고 이분이 내 친엄마라니. 신랑이요 떼굴떼굴 구르면서 침상을 붙잡고 엄마 왜 이러셨어요? 어머니 왜 이제까지 그렇게도 말씀을 왜 안 해주셨어요? 이 불효를 이제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십니다. 거기서 통곡을 하고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자식을 위해서 먹을 것도 못 먹고 입을 것도 못 입고 영양실조가 걸려서 다 죽게 생겼는데 그래도 자식 집에 들어와서 몸이 부서져라 식모살이 하고 식모살이 할 때라도 같이 겸상을 해서 영양가 있는 걸 좀 잡수셨으면 좋았을 걸. 자식 살림을 어떻게 해서든 늘려주려고 자식 며느리한테 좋은 거 다 주고 자기는 김치 조각 하나 놓고 먹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시다가 이제는 회생불능의 몸이 되셨다니. 아들은 괴로워서 떼굴떼굴 굴르는 거예요. 목 놓아 통곡할 때에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면서 오냐 아들아, 내가 너를 낳아준 친애입니다. 네 애입니다. 그리고 며느리 손을 꼭 잡으면서 며느라, 너는 나처럼 되지 말고 끝까지 행복하게 살 거라. 그리고 어머니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것이 아들만 생각하고 아들만 바라고 사셨던 어머니의 일생이셨습니다. 자신을 다 주고 그걸로 끝난 것입니다. 아들하고 며느리는 떼굴떼굴 구르면서 이럴 수가 있냐고 땅을 쳤지만은 이미 어머니는 숨을 거두시고 가신 뒤였습니다. 너무나 한이 돼가지고 가슴을 치다가 아들이 이 어머니의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엄청나고 이런 희생을 만인이 알게 하겠다 책을 쓰기로 결심을 하고 책을 하나 저술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게 따라오신 우리 어머니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보이지 않게 따라오신 우리 어머니. 그래서 그 책을 온 세상에 뿌렸습니다. 그 어머니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분이 바로 그 어머니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진짜 우리를 낳으신 분이십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물러나신 거예요.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이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그분은 인간 세계를 떠나셨어요. 그러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자녀들은 세상 임금인 공중 권세 잡은 마귀에게 미혹돼 가지고요 살아갈 때에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식들이 다니는 길목마다 따라다니시면서 보이지 않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그분께서 알게 모르게 채워주신 거예요.
보이지 않게 따라오시면서 말없이 따라오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것저것을 다 챙겨주시다가 급기야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당신을 희생하신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다 쏟아주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리고 가신 거예요.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오신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에 그분께서는요, 마지막 날의 때가 이르게 되면은 그분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어둠에 감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신다고 다 말씀하신다고. 마지막 날에 우리는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떼굴떼굴 구르게 될 사람들이 하나 둘이 아니죠. 그 어머니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정신하신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산과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나 하나만 있는 것처럼 나를 주목해서 바라보고 살아오신 우리 하늘 아버지, 존복이 두 아들을 혹여 그 아들을 잊는 순간이 엄마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길을 떼지 아니하시고 잊으실 수 없고 우리만 바라보시고 우리가 모르게 우리를 따라오시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렇게 저렇게 채워주시면서 급기야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영생의 존재로 너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부어준다, 쏟아놓는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너는 이제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일만 남았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께는 나밖에 없으셨습니다. 지금도 주님께는 나밖에 없으십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간구하시면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주님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제 때가 이르게 되면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어둠에 묻혀있던 어둠에 감춰져 있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고 우리로 다 알게 하실 것인데 그 사랑에 그 은혜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그 사랑 그 은혜에 가슴이 무너져서 땅바닥에 떼굴떼굴 굴을 후회야 자책 그런 게 없도록 주님 사랑 기억하고 주님 은혜 갚으며 살고 또 이 땅에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내주신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 어떤 사랑으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셨는가.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이 기대하시는 그 자식으로 살게 하시고 하늘 아버지께서 기대하시는 그 자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예물에 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흠명하시고 연락하시고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 우리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 그 은혜, 그 심정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는 데 예물이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국에 황망해서 교회가 거의 모든 이제 일들을 다 이제 멈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지금 모든 게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는데 이제 교회 활동이 점차로 이제 회복이 되고 정상화되면은 그때 저희가 다시 이제 교회가
우리 어버이 주일에도 또 어버이의 은혜를 기리는 그런 일이 이제 준비가 되겠고, 근데 올해는 그냥 하여튼 모든 게 이 올해 상반기는 이게 특별한 프로그램 없이 다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양해를 하시고, 오늘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은요 부모님한테 전화 한 통씩들 하시고 찾아뵐 수 있으면 찾아뵙고, 그리고 또 그런 부모님 보내주신 게 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우리 부모님 주신 거예요. 부모님 아니었으면 우린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 예. 한순간도 못 살지. 부모 은혜, 부모 마음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부모님 마음을 잘 아는 것이, 그래서 잘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예. 하여튼 그게 부모님은 이 땅에 보이는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계시는 분들이에요. 자, 그 은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도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3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실감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 오늘 이 땅의 부모님들의 그 사랑, 그 희생, 그 헌신,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리며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 그 은혜를 또 기억하고 기리며 그 사랑,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며 돌아가는 우리 풍수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